신약성경 272쪽이나 273쪽, 고린도전서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보득불을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매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왕이십니까? 아멘. 예수님 왕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머리 주권자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우리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감당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아이들 감당할 만한 그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요. 교회 학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 전도자의 자세. 제가 오래전에 양화진이라는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의 공원 묘지가 양화진에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0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공원 묘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어나서 꽃도 피어보기 전에 아주 갓난아이로 아주 어린 나이에 질병이나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있어요. 조그만 봉으로 돼가지고 한쪽으로 상당수의 어린 아이들 묘가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 뭉클하고 눈시울이 시큰해지고 뜨거워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인생도 펴보기 전에 죽어야 했는가? 또 한쪽으로 돌아가니까 눈에 띄는 묘비가 있었습니다. 1907년 24살에 꽃다운 처녀의 몸으로 먼 이국 땅을 떠나서 이 대한민국에 선교하러 복음을 가지고 와서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인해서 죽고 묻히는 루비 캔드릭 양. 근데 이 묘비가 참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풍토병과 싸우면서 이 24살의 꽃다운 나이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왔는데 8개월 만에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고백, 죽으면서 하는 고백이 묘비에 기록됐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조선, 이 한국에 주겠노라. 우리하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목숨이 1000개 있다 할지라도 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주부하면서 하는 말이 가식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그런 고백을 하게 했을까요? 또 일본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온 세계에 알렸던 허버트 선교사 묘비에는 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내 뼈를 묻기를 원한다. 참고로 영국의 귀족들은 웨스트민스터의 묘지에 묻힌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한국 땅에, 척박한 한국 땅에 자신의 뼈를 묻힌 것을 원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묘비에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목포 앞바다에서 배가 전복되어서 여학생이 물에 빠져서 호죽거리며 죽어갈 때 자신을 던져서 그 여학생을 구원하고 자신은 익사해서 시신도 인양하지 못했습니다. 아펜젤. 또 언도도 3대가 이 땅에서 사역하다가 이 땅에 묻힌 윌리엄 홀, 로제타 홀, 셔우드 홀 등등 이 땅 복음만을 위해서 땅과 피를 흘리다가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의 가족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생명을 속전물로 드리기 위해서 인생들을 죄와 사망 것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면서 눈물 흘리면서 친히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사도적 권리와 그 모든 역량들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약한 자와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권면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의 참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구원받은 심령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숙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시키기를 원할까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죄와 사망 권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 권세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사도 바울도 그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어떤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는 다릅니까? 같다면 우리 또한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 복음에 붙잡힌 자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기수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감옥에 넣고 죽이는 데 내어줬습니다. 그런 그가 역시 그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핍박으로 가다가 담에도당에서 부활한 주님을 능력으로 만나고 거기서 진짜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회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거로는 오직 복음의 택정함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태어난 자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또한 복음에 붙잡힌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이젠 내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한 능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창을 찔려서 무릎을 다 쏟아주시고 생명을 내주시고 죄와 사망 권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의 참빛을 비추는 빛, 주님의 소금, 주님의 참맛을 내는 그런 존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복음 전도자로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가 됐다. 여러분, 빚진 자들은 빚을 갚을 때까지는 빚을 얼마를 갚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는 빚을 갚아야 의무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빚진 자예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우리 힘으로 이 땅에 아무리 평생 빚을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대신 어떤 걸 통해서 그 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해서 갚을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 채무자는 채권자가 이제 괜찮습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해야지 자유하지, 다 갚기 전에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빚진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빚을 갚으라. 예. 사도 바울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밤낮 생을 다 하나님 앞에 들여서 빚 갚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은 빚을 갚으라고 합니까? 재산을 다 털어서 주님 앞에 내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기도만 하면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까? 예.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빚을 갚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빚진 자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채권자이신 주님이 이제 다 됐다, 안 갚아도 된다 할 때는 언제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친한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40%로만 해도 80% 이상이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 복음의 빚진 자니까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고 했어요. 멀리 이방 나라 가지 못해도 내 집 끝에 다니면서 건질 자를 건지라. 이것이 복음 빚진 자로서 충성스럽게 채무를 이행하는 삶. 그것으로 끝납니까? 근데 빚을 잘 갚고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나라에서 다 멸류관의 주인공 되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빚 갚을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까? 이 땅은 길어야 80년, 100년이에요.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황금길. 정말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안전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고 주신 상급을 영원토록 누린다면 얼마나 정말로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리얼리티라니까, 실제라니까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세 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복음이 없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은 마귀에 속기 때문에 마귀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진 순간에 그 두세 개는 분명히 열립니다. 저는 그동안 임종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렸습니다. 임종 직전에 두세 개가 딱 열립니다.
여러분, 해는 언젠가는 떨어져 없어질 수 있으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한 거 있어도 정말로 잘한 것 맞잖아요, 사도 바울. 그런데도 누가 칭찬하면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해야할 뿐이다. 빚을 수천억을 갚아야 되는데 200만 원 갚았다고 해가지고 거기 박수치고 막 기념하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무엇으로 다 해도 그 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존재인데 뭘 조금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자 주님으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진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요소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지만은 그걸 또 믿음으로 정복하면 하늘의 영광과 상급, 그리스도 형상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고 또 건축되고 성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자기는 사도로서 고난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자유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것을 제한하고 포기하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고. 그 목적이 오직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흑암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빛의 나라의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귀한 은혜를 위해서 그 축복을 위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그래도 이 땅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은 분이 바로 부모님이 엄마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생선을 먹일 때 그 뼈를 다 발라내잖아요. 그리고 뼈를 발라내면 살이 붙어 있잖아요. 정말 순수한 살은 자녀에게 먹이고 그 살이 붙어 있는 뼈는 자기가 먹다가 걸리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한 것이죠. 자녀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기꺼이 종이 되잖아요. 이런 심정으로 약한 자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섬기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생생한데요. 초등학교 2, 3학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고구마도 좀 개수대로 형제가 나눠 먹었어야 돼요. 그렇죠? 숫자 세가지고 삶잖아요. 그리고 형은 몇 개, 동생은 몇 개. 그걸 이제 껍질을 까서 먹다가 그냥 마당에서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거 엄마가 금방 보더니 뛰어와서는 그것을 금세 입으로 고구마에 흙이 묻었잖아요. 흙이 묻은 거 입으로 해가지고 하고 저에게다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입은 무슨 입입니까? 내 입하고 틀립니까?
당시에는 그런 세균이 입에 들어가서 배탈 나든 아프든 그것도 개의치 않고 그런 고통을 당하더라도 자녀에게 양식을 먹여서 건강하고 건강히 잘 자라기를 바라는 정말로 사랑 안에서 종으로 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대전도자, 복음 전도자로서 저 유럽을 또 소아시아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늘 주를 바라며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 주의 말씀 늘 사모하고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주의 말씀을 생명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그렇게 때를 따라서 먹는 것처럼 우리 본질적인 생명,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먹는다면 정말 훨씬 더 능력 있는 삶,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으로 들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영유치부 노예대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2명 아이들이 암송대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훨씬 더 그래도 깨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암송을 잘했다고 그러는데 상은 양보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정말 흠없이 잘했는데 더 잘하는 아이가 있었는지 아무튼 상은 양보하고 왔어요. 잘한 것이죠. 네. 할렐루야. 네, 다음에는 이제 양보 안 해도 됩니다. 아무튼 말씀을 잘 암송해서 상을 받은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네. 또 상을 양보하는 것도 더 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의 자세로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들레헴 양들이 모여 잠을 자고 하는 그 그것도 양의 밥통 그 위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뭐예요? 가장 낮은 자, 가장 빈천한, 이 세상에서 가장 빈천한 사람까지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 형태로 돌아가셨을까요? 안락사도 할 수 있는데, 안락사도 할 수 있는데, 피 흘리면서 안락사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의 형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도록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 왜 십자가? 십자가는 가장 이 세상에서 잔인 무도한 가장 악한 죄질이 악한 사람을 처형하는 처형들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은 하고 많은 죽음 중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가장 악한 사람까지도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사람,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처벌할 때 사용하는 십자가, 그 방법으로 그 틀에 돌아가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부터 가장 악한 사람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구유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가장 악한 사람이 처형되는 그 형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복된 소리입니다. 한 말.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소리. 최고의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사단을 파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사람, 복음에 빚진 자,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사명을 이 일들을, 내게 주어진 일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명이에요. 사명. 어떤 괴로움과 손해와 고통이 따르더라도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게 주신 일들을 이룬 것이 사명자예요. 이것이 사명자. 그러기에 바울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복음 전파를 통한 영혼 구원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을 우리는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 율법이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또 약한 자는 약한 자같이 되고 눈높이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기꺼이 나는 나를 희생제물로 드려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여러분 예수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어찌하든지 한 영혼에 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저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제 괜찮다. 이제 내게 오라 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목숨 끊어지는 순간에서 옆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미안이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제도 또 소록대에는 나병 환자들을 수용해서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고 또 치료를 하지요. 그런 것처럼 미국 하와이 모로카이 섬에는 나은 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섬입니다. 거기에 데미안 신부라는 분이 파송됐어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중한 질병으로 해서 끔찍한 질병으로 죽어가는데 그들 영혼 구원받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데미안 신부님이 파송됐는데 가서 여러 가지 정성을 쏟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은 들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그들이 당신은 건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우리처럼 살이 썩고 코가 비뚤어져서 없어지고 눈알이 빠져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고통 중에 있다면 그래도 당신은 그 소리 하겠느냐?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할 수 있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저들과 같이 되면 저들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들과 같이 문둥병 환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그들 고름을 만지고 살에다 바르고 그 고름이 묻은 손으로 음식 먹고 했더니 어느 날
자기도 살이 썩고 눈썹이 빠지고 하는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뛰어나가서 그들이 모여있는 것에 여러분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복음을 줍니다. 그러자 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100% 예수를 영접해서 100% 회심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대면신문 우리와 같지 않는 사람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더 표현하고자 더 주님 앞에 한량없는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직 인생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불행은 다 사단마귀 죄와 사단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죄와 사단마귀를 해결하신 분은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게 있는 고통, 어려움들은 예수로 충만해지면 해결됩니다.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로 충만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거룩은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하신 분을 내 안에 더 충만히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기도를 통해 성령 받고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육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먹는다면 우리 또한 예수로 충만해졌어. 죄와 사단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께 돌아오면 우리가 작지만 미미하지만 주님의 빚진 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영원토록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그 사명 다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명으로도 충만해지고 또 그 생명을 나누고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